싫어하는 찬양이 뭔가? 구선일 집사님, 소방관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뭡니까? 산마다 불이 탄다. 예, 오늘 새벽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찬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이 닿는 곳마다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 손이 닿는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충만하게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효과라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그런 효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마태효과라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가진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어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머튼의 이런 주장은 같은 연구 성과를 내고도 유명한 과학자가 이름 없는 무명의 과학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그 현실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축적하게 되어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진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부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노동에 할애해야 되고 가진 돈도 없어 투자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에서는 집안 형편이나 신분 차이 등으로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적은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모집 공고에 쓰여 있는 학력 제한이 그렇습니다. 4년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입사의 기회조차 얻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뒤처지는 그런 현상. 부나 기회, 명성 등이 이미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소외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런 마태 효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벌고 교육도 더 잘 받습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또 현실은 가혹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재벌 2세로 태어나고 누구는 부모도 없이 태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인생의 출발점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니 마태 효과는 극대화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가진 자이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 효과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이 마태 효과가 당연하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가진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여행을 떠나면 금방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행을 떠날 경우 적어도 우리가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대개 믿을 만한 종들에게 자유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정말 믿을 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을 정말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떠납니다. 금 1달란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8,800돈입니다. 요즘엔 금값이 많이 올랐죠. 한 돈에 얼마나 합니까? 70만 원 정도 합니까? 한 돈에 70만 원 정도 하니까 지금 1달란트를 요즘 시세로 계산하게 되어지면 약 6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별로 우리 교회는 놀라지 않아요. 워낙 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큰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맡긴다라는 말은 관리하다, 위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맡은 자에게 소유권은 없지만 관리권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주인은 왜 이 3명의 종에게 똑같은 액수가 아닌 각각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맡겨주었을까? 불공평하고 종들을 차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그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 거기에 알맞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단어는 능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능력에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능력과 자질에 맞게 소유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종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보았던 재능은 보관하고 땅에 묻어둘 그런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를 활용할 그런 재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은 다른 종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나름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재능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예라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역시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해 즉각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하기도 했겠지만 주인이 믿고 맡겨주셨으니 주인을 위해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두 종은 왜 즉시 나가서 장사한 것입니까? 그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왜 자기들에게 이런 엄청난 돈을 맡겨주셨는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일단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의 그 보고를 들은 주인은 아주 크게 그를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똑같이 보고하고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인은 2 사람에게 각각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3가지를 말해줍니다. 주인이 2 종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많이 남긴 종을 더 많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칭찬한 것입니까? 이 2 종이 주인의 의중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00억입니다. 2달란트는 120억입니다. 이같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리켜서 적은 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들의 충성, 종들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해하고 순종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내 뜻을 이루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 종은 그것을 깨닫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두려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주인을 아주 경외하는, 그래서 주인에게 조금의 손해라도 끼치고 싶어하지 않는 신중한 그런 종의 말처럼 들립니다. 어쨌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칭찬은 못 들어도 꾸중은 듣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악평합니다. 자기에게 1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맡겨주신 인심후한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이 종은 왜 주인을 이처럼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그러니 충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번째 종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저런 종이 있을 수 있나? 종이 저래도 되나? 아니 종이 어떻게 저렇게 주인을 모를 수 있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종들은 자기 주인을 잘 아는 게 당연한 것이고 주인의 성향이 어떤지,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따라서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오해로 인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두렵고 두려우니 뭘 하는 것입니까?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과 게으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를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원금을 까먹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맡기신 이의 뜻을 왜곡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맡기느냐 언짢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보니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추스르고 달래다 보니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일인데 미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앞뒤를 재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데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준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며 마음이 상하여 있다 보니 주인의 인색하고 철저함에만 보게 된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는 그 돈도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거금이요, 충분히 거창한 회사를 차려볼 수 있는 그런 거액인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은 나가서 열정적으로 장사하기만 하면 이익을 남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악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게을렀던 것은 그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원금을 까먹은 것도 아닌데 그를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악의 개념은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말함이 아니라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잘 세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걱정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혹 그것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것을 맡긴 주인에게 야단 맞을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만약 한 달란트를 들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 장사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주인이 돌아와 마구 야단을 쳤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종들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기 이전부터 이미 그 집안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종들은 본래부터 주인의 소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종이 실수했다. 그 실수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다 자신이 책임질 각오를 하고 종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부디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용감하게 일을 벌리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해도 남기지 못해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영적 법칙도 마태효가,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종이라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쁜 짓만 골라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살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인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은 버리거나 묻어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이 땅에서 했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일을 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십니다.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탄식하는 것이요,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열심을 낼 것인데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말해주는 핵심은 주인이 종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시작을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주인은 종들에게 그냥 맡기지 않았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들이 내 재능은 이만큼이니 그 재능에 맞게 맡겨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재능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신 것이 주인이라고 하면 그 재능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 재능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겠습니까? 주인이 주신 것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재능이 주인의 소유임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이후에 주인과 결산할 것이 없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감추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기는 것에, 성과에 너무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나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남겨서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져서 많은 것을 남겼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좋은 태도로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남겨야지가 아니라 내 재능을 주인께 돌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주인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주인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은 주인이 보든 말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떤 모습은 주인이 보는 데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을 했습니다. 세월을 어느 해 섣달 금음날에 주인은 머슴들에게 볕단을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고생이 참 많았다. 새해부터는 자유롭게 너희들의 인생을 살도록 해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밤 이 볕단으로 새끼를 꼬아라. 가능한 가늘고 길게 꼬아야 된다. 머슴들은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머슴은 금음날까지도 잠도 안 재우고 일을 시킨다고 불평을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며 대충 꼬는 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꼬니까 당연히 새끼줄이 굵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은 다른 모습들로부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주인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밤새도록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님이 돌아와서 큰 포대에서 동전들을 잔뜩 쏟아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꼰 새끼줄에 제주껏 동전을 꿰어 집으로 가져가도 좋다. 새끼줄을 가늘게 꼰 머슴은 동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지만 대충 꼰 머슴은 새끼줄이 두꺼웠기 때문에 아무리 동전을 꿰어 넣으려고 해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섣달 금음날에 새끼줄을 꼬아라.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앞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깨진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의 명이 있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항아리에 열심히 물을 퍼다 부었지만 깨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안더니 다 포기하고 말았는데 한 신하만큼은 바보처럼 묵묵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붓고 또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 물바닥에 번쩍거리는 황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집으로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 그 황금 덩어리를 가져다가 임금에게 바치면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 신하에게 이 황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충직한 너에게 주는 내 상이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수녀님께서 여기에 쏟아부은 땀방울을 다른 곳에서 흘리셨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사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라고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지만 갈라지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슬피 울어야 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실까 하는 것을 늘 진솔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무익한 청지기가 되지 마시고 부디 있는 자들이 되셔서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